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분위기 또한 앞으로 회사가 나가는 방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떠한지 모르고 뽑을 때가 많죠. 그리고 뽑고 나서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라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나름대로 기준과 정책을 정하여 사람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공평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내놓습니다. 자신들만 제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뽑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시한 제안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여 올라가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추천을 하였고 그 중에서 2명으로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양쪽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편 가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세력이 모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두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헌신과 봉사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데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군에 의해 처형당하였고 제자들은 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려한 초대이면 정말 행복하고 좋겠죠. 그러나 지금 화려한 초대이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계의 지도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될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누구나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받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시키며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같이 뽑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떨치라고 교회에서 이름을 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양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유다처럼 자신의 배만을 위하고 명성을 위하고 즐거움을 위하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학식을 갖고 있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어떤 훈련을 받았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2명으로 압축되어져서 선출되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도록 그 남은 자리를, 그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결정을 사람들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을 모아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좋은 신앙을 보여줄 것 같은 사람들을 추천하였고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길 소망하고 2명을 선출한 것입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똑같은 모양 가운데 하나만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것을 넣어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또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선택안을 두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1명을 선출했을 것입니다.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선출되는 사람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현재 초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12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1명을 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 사람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헌금을 뒤로 착복하거나 이용하였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음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봉사하며 약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26절,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맏대아는 사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12사도 대다수가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며 예수님 앞에 헌신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직분은 돈과 명예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돈이 되는 잘하는 것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기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과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똑같이 살다가 갑니다. 누구나 밥을 먹고, 누구나 직장을 다니고, 누구나 일을 하고,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기념비적인 것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신의 피와 땀을 쏟아내며 헌신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맏대아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응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하지 않지만 직분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묵묵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집 주인이 하인에게 매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말을 하지 않죠. 하인이면 알아서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분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맏대아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훈련되지 않았다, 내가 범죄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가 자신은 안 하겠다고 하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직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상 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을 받길 사모하고 그 직분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며 그 직분을 지키고 수고하며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 직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띠아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였기 때문에 이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된다고, 칭찬해 줘야 된다고 직분을 감당하면 그것은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각오하며 죽음을 각오하며 주의 사역에 뛰어드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며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돌아보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더욱더 달려가자. 이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